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 나와 있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머리를 숙일 때 늘 감사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권면하신 후에 오늘은 두 번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3절로 되어 있죠. 그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로 속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라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더 넘치도록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오시는 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흠이 없이 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상 받게 하여 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싶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힘썼습니다. 열정적으로 너희 얼굴 보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런데 갈 수가 없었죠. 왜? 사탄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로 가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했었으나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또 부르고요. 그리고 주님 부르고 또 예수님. 이게 원어는 각각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티주나이 다이렉트입니다. 그러니까 텐 호돈 헤몬, 우리의 길을 프로스 휴마스, 너희에게로 가는 길에 직행로를 주옵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니까 직진하게 하였옵소서,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항로를 주옵소서, 중간에 쉰다거나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직항로를 주어서 바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 바울이는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직항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은 그 사탄이 막는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직항로를 열어주셔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 사탄이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직항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했는데, 사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파사군이 응답을 가져온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파사군이 막아요.
파사고는 누구냐? 사탄의 군대들이죠. 사탄의 군대가 막아가지고 못 와. 그러니까 가브리엘,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 군대장 천사가 나와서 사탄의 벽을 물리치고 응답이 오게 하셨다. 그 기간이 며칠 걸렸어요? 21일이 걸렸다. 그래서 단일 기도해라 해서 21일을 단일 기도회, 세일의 기도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 끝났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사람이 막아도 잘 어려운데 사탄이 막을 걸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저희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미가엘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물리치시고 벽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불가능이야, 가능성 없어, 절대로 안 돼, 못나, 죽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항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도 부르고요, 예수님도 부르고 주님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또 12절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도들을, 다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도 사랑으로 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그랬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수고가 있는, 소문이 난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 더 사랑하게. 여러분, 사랑엔 한계가 없답니다. 한계를 넘어서 넘치도록 하게 하라. 그것이 이제 휴마스 데호 큐리오스 프레나사이, 프레, 넘치게 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되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족하다 하게 하시고 넘쳐나도록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카이, 그리고 페르슈사이가 있습니다. 페르슈사이는 뭐냐면 규정보다 초과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페르슈사이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여기까지만 해도 돼. 여기까지 됐어 해도 그걸 넘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거야. 초과해서. 그것이 어떡하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했어. 넘치도록 했어. 아주 한계를 초월해서 했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했다 이것이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네. 그런데 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가 있어. 서로 사랑하라. 피차간에 사랑하라. 이 에이스 알렐루스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 단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A를 향해서 B가 하는 사랑은 짝사랑이잖아요. A를 향해서 B가 사랑합니다. 미스 킴을 위해서 미스 리가 막 사랑을 하는데 넘치도록 해.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 근데 A는, 미스 킴은 사랑을 안 해. 도망가. 오히려 더 아주 이 고난을 줘. 그러면 슬프잖아요. 한편만 사랑하고 한편은 도망가고 한편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고난을 주면 이게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망갔던 미스터 킴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대아가페 에이스 알렐루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랑인데 아가페적인 사랑에도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 거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뭐 에로스의 사랑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스톨게의 사랑, 뭐 자녀의 사랑, 이 사랑이 있잖아요. 필로스, 뭐 형제간의 사랑, 필란드로피아, 박애적인 사랑, 그걸 뛰어넘어서 아가페 사랑, 신의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알렐루스다.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한편으로만 사랑이 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 그리고 오해해. 그리고 아주 미워해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편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제 알렐루스 사랑이야.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네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네요. 저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네요. 저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의 수치를 당하셨군요. 저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멸시와 천대의 수치도 당하겠습니다. 이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서로가 안 돼.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 자매인데 서로가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피차간에 알렐루스 아가페 서로 이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한다. 그게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아직 못 미치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사랑이 개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스토킹이라고 있잖아요. 스토킹. 아니 싫어하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쫓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괴롭힘이죠. 괴롭힘. 그걸 착각을 하면 또 안 돼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원수잖아요. 원수.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돼. 왼수가 돼. 교회에도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다 상처받고 왔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왔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상처를 서로 간에 주고 서로 간에 괴롭힘을 주면은 전혀 목적과 뜻이 다르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교회, 그 피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요 자매간에 이 알렐루스 아가페, 에이스 아가페, 한 번 하고 끝난 거 아니라 옛날에 나를 사랑했었어가 아니라 에이스 계속해서 끝없이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 그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어머니의 훌륭한 어머니,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도 등록됐다네요. 그분의 사랑을 보니까요, 정말 넘치도록 사랑을 봐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두 다리가 없다. 두 다리가. 오른발이 손이 없어요. 그런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는 얘를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키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 갖다가 버린 그런 어머니가 있다 이거. 근데 그런 애를 보고 두 다리도 없고 오른팔도 없는 애를 사랑한 거야. 아가페적인 사랑. 그 개를 아들로 입양을 해. 아들로. 가끔 가서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들로 입양을 해서 키워. 그 아들을 키워. 두 다리 없고 오른팔이 없는 애들을 키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못해 하다가 포기할 거야? 뭡니까? 자,
자기 남편도 반대해서 그런 애 입양할 거라면 나는 못 산다, 이혼해 나가다. 친구도 교회 성도들도 그 누구도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도 훌륭하네. 아버지, 네가 계속 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에이스 아가페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울었다고 그래. 그 자신이 없으면 입양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버지도 울더래. 왜 우냐? 너는 그 애가 불쌍해서 운다 그러니까 왜 우느냐? 이 애가 불쌍해서 울어요. 아버지도 울면서 나는 네가 불쌍해서 운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랑했어. 무슨 사랑? 에이스 사랑. 끝까지 사랑. 지금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 일이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어려웠는데 그래도 사랑해서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훌륭하신 분이구나라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랑 앞에서 아무 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냥 사랑을 안 해서 성경에는 뜨겁게 서로가 있다는 거,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 법 저 법 다 수많은 법이 613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지킨 것도 좋지만 사랑이면 율법을 이미 완성했다. 다 이겼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 아니겠어요?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계명밖에 안 주셨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요약하면 하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니. 지금 지식이 막 충만한 시대 아닙니까? 지식 많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의 그 다음에 지식이. 지식의 절제 인내 소망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정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누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가 할 건데, 이렇게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센 사람이 먼저 합시다. 부모가 먼저 합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잖아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 부모가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원리야.
부모의 사랑을 쭉 줘. 그냥 무조건 줘. 그냥 줘. 주다 보면은 어느 날 깨닫고 아들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할까? 형제간은 틀려. 형제간은 틀려. 형제간에는 먼저 깨달으시는 분이 먼저 합니다. 믿음이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쭉 있죠. 먼저 누가 먼저 사랑할까? 목사가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원리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먼저 하는 사람이. 그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사랑이 가겠어요? 근데 나는 초신자야. 처음 왔어. 근데 주님의 사랑을 막 느껴져 버렸어. 그 내가 사랑하야. 근데 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분들을 다 사랑하는 거야. 죽기까지. 에이스 아가페. 그러다 보면 깨닫고 같이 사랑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당신 먼저 사랑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당신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 제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차마 내가 손 내밀고 싶은데 못 내밀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자, 마음까지는 됐으니 합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먼저 손 내미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의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자, 먼저 사랑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형. 예,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세상은 다 기브앤, 맞는 말이지. 기브앤테이크 맞는 말이네. 테이크앤 기부하려고 그래. 세상은 참부. 근데 우리는 기브앤 그다음에 테이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 흠없게. 누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카르디아가 우리 마음인데, 카르디아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예, 세상 풍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지. 예?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라면 천사들을 그리고 먼저 가신 성도들을 포함해서 강림하실 때, 강림 파루시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냐? 파루시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재림, 강림, 그게 파루시아야. 주님 오시는 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님 오실 때 그분이 바로 아버지셔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오실 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파루시아는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아 아까도 했잖아요. 거기로부터 오신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 믿음이 살아있는 자, 옛날에 살아있는데 지금 죽었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흠이 있으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때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기로 하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이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아멘. 그래야 심판주 앞에서 벌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사람에게 뭐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런 건 과정이죠. 비난받는 것보다 박수받는 게 좋죠. 그러죠? 예.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 날은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가?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날이 중요한 거야. 그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이 있을 것인가, 흠이 없을 것인가?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비참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흠이 있어서, 점이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비참하여 벌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 온전해서 상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흠이 없게 보존되는 자는 어떤 상급을 받고 흠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다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이제 짐승으로 비유해가지고 양과 염소가 서게 돼요. 예, 양과 염소가 서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섰을 때 염소는 늘 들이받고 아주 남이 사랑하는 걸 못 봐. 들이받아가지고 터지게 고집이 세.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염소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양은 어디 가느냐? 양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왜 마지막 날 양을 데리다가 염소를 데리러 할까? 그러니까 양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염소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양과 염소를 연구해 보면 그 잘 나옵니다. 양은 아까도 제가 말했죠.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남이 붙어 있는 걸 싫어해. 그 양을 키울 때 양들은 서로 붙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막 붙어. 그러니까 너무 붙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양을 키울 때 목자들이 염소를 몇 마리 키웁니다. 그 염소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힘수리 난다 이거야. 그 서로가 쟤들이 막 붙어서 사랑을 해. 얘 가가지고 막 들이받아가지고 흩어놔. 고집이 세. 양은 사랑해. 양은 목자 음성을 잘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이래 가라면 예, 저리 가라면 제 순종을 다해. 염소는 고집이 세가지고. 염소는 제가 키워와서 알아요. 양은 제가 안 키워왔어요. 양은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 동네에. 그래서 양하면 정말 뭐라 할까 환상의 동물이었습니다. 야, 양은 어떨까? 이스라엘 가서 양을 봤는데 염소는 제가 키워왔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 염소는요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지 절대로 끌어가지고는 안 옵니다. 안 키워본 사람 몰라.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무릎으로 발톱으로 딱 버텨. 딱 버팁니다. 아무리 끌어도 안 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염소, 제가 보기에 만만한 염소인데 고개를 숙이잖아요. 절대 고개를 안 숙여. 야, 고개 좀 숙여봐라. 두 뿔을 가지고 누릅니다. 아무리 올라타도 목이 부러질 정도로 숙이를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적당히 누르면 들어가야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 염소 같은 사람이야. 심판, 그 고집이 있으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아이고, 아직도 고집이 안 꺾였어? 저리로 가라. 그런다 이거야. 여러분, 양같이 되지 말고, 죄송합니다. 염소같이 되지 말고 양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있어요. 이제 종과 종들 비교할 때, 어느 집에 이제 착한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 그랬는데요. 어떤 종은요,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흩어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장사하려고 했다 손해 보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잘 묻어야 돼. 땅에다 잘 굳어놓고서 주인이 오셨을 때, 자,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했을 때, 저는 주인이시여, 손해 보지 않고 한 달란트 그대로 잘 간직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야, 그래도 까먹지는 않았구나 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너는 바깥 넣어둔데 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칭찬받는 종이 있어요.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보면 주인이 양 너무 기뻐가지고 막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러거나 막 감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보면은 보십시오. 이건 4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즉시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상급이 똑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잔치에 참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탤런트, 여기서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왔는데, 재능을 주셨잖아요. 뭔가 잘한 거 있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내가 뭐 배워서 연습해서 훈련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그냥 잘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걸 하면 좋아, 기뻐. 돈 안 줘도 즐거워.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묵혀도, 땅에다 묵혀졌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이 땅도 되지만 뭐냐면 소마, 우리 몸도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뭘로 만들었어요? 원래 흙으로 먼저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이게 땅이야. 그러니까 땅에다 딱 감춰두는 거예요. 내 몸 속에다 감춰둬. 그리고 나타내지는 않아. 꼭꼭 숨겨놨다가 주님 만날 때 저는 내 몸속에 그 달란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 잃어버릴까 봐. 괜히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괜히 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가서 열심히 장사하려고 하다가 혹시 손해보았다면 혼냈을까요? 괜찮아. 네가 벌려고 얼마나 노력해서 힘썼어?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 괜찮아. 안 벌어서 괜찮아.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뭐 재능이 있습니다. 무슨 이제 9가지 은사가 있고요. 재능이 다 있는데, 밥하는 것도 은사요, 뭐 청소하는 것도 은사요, 차량 봉사하는 것도 은사요, 찬양하는 것도 은사요, 방송실하는 것도 은사요. 다 은사에 속합니다.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거를 개발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막 나타나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묵혀두지 말고 발견해가지고 개발해서 남기게 되어서 마지막에 주인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신 분들 되기를.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그냥 뭡니까? 게으르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지. 예. 등은 준비해 놓고 기름을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탁 준비해 놓습니다. 왜? 신랑이 밤에 오니까, 밤중에 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동은 신랑이 밤에 옵니다. 결혼식을 밤에. 제가 필리핀만 가서 볼 때도 저는 이스라엘 가서 결혼식 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결혼식 하는 걸 지나가다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밤에 해요. 밤에. 왜 그런가 봤더니 낮에는 막 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막 불 켜놓고 막 잔치를 해. 이러니까 이스라엘도 밤에 결혼식을 했구나. 그래서 밤에 올 때 캄캄하니까 뭘 가지고 와? 신랑이로다 하면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거야. 등불에 지금은 그냥 후레쉬 랜턴 막 켜면 되지만 거기는 기름으로 하니까 기름에 불을 붙여야 불이 밝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등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근데 지혜 미련한 여인들은요, 기름을 등만 딱 해놓고 있어. 기름은 없어요. 근데 신랑이 일어나니까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기름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아니 이때를 위하여 기름을 준비했는데 너희를 빌려주면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빨리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와 기름을 넣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름 사러 가. 그 사이에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불 붙여가지고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결혼식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 문 두드리면서 주인이여 우리 문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기름은 뭘까? 등은 뭐고? 등은 신앙생활이죠. 겉모습이야, 겉모습. 예. 교회 잘 다닙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등은 있잖아요. 속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없어.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등은 100% 준비되셨어요. 근데 기름은 몰라. 각자 알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흠이 없게 되기를. 기름 없는 건 흠이 있는 거잖아요. 기름을 듬뿍 준비해 놓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잔치, 그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할 것인가, 신랑으로 맞이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춘향전이 참 좋아요. 춘향전이. 춘향전이 누굽니까? 그 춘향이가 그 이몽룡, 그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옥중에서 받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수청을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되게 신랑이로다. 주님 재림하신 것처럼 신랑이로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암행어사가 바로 신랑이 늘 누가 알았겠어.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춘향이 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몽룡 예수님이라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신랑만 기다리면서 살아. 신랑을 준비하면서 살아.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된. 잠을 자다가도 주님을 오시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데려가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같이 음식 준비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 누가 가냐? 흠이 없이 보존된 나는 데려가고 흠이 있는 자는 버려짐을 당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이렇게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부 되게 하시고 착한 종들 되게 하시고 양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 흠이 없게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다 들림받고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흠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흠이 있는 것 같다고 깨닫는 사람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어.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은 주님 오시는 날 흠이 없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저희들을 신부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